왕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밴드 라이브가 정상적으로 중계되도록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박동원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밴드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신 우리 김미수 집사님 가정, 최강 집사님 가정, 그리고 한영석 장로님 가정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설교 퀴즈를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함께 기록해 주시면 이 설교를 더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간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제대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받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물의 장기 휴가를 보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수능 시험이 9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고3 학생들은 이 모든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서도 이 입시의 모든 일정들을 지금 모두 소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수도권과 경기도는 지금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고2까지는 등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3만 유일하게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3들은 그냥 등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업도 해야, 모의고사도 치러야, 그리고 입시 서류 준비도 꼼꼼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라디오를 통해서 이 고3 학생들의 인터뷰를 좀 듣게 되었는데, 고3 학생들에게 앵커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3 학생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마스크 벗고 친구들이랑 놀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도 이 마스크를 벗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식사하고 안식일 오후를 함께 보내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예수님께 맡겨두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다니엘서 6장을 본문으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살의 소년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다니엘서 6장은 그 17살의 나이였던 이 다니엘이 이제 어느덧 8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다니엘은 많은 왕들의 즉위와 사망을 목격했고, 이 바벨론 왕국이 몰락하고 메데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모든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단 하나,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충성됨은 변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변치 않았고 잠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관객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만약 다니엘이 오랫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뇌물을 받았거나 비자금을 조성했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인사 배치를 했더라면 그는 지금 아마 감옥에 있었거나 아니면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의 일평생을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런 비리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모든 대화를 도청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든 대화를 도청을 했지만 단 하나의 혐의도 포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마침내 이 다니엘의 원수들은 그들이 팔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함정을 다니엘 앞에 파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이 페르시아 궁정에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그 한 사람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하도록 사람들을 충동질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지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왔습니다. 다리오 왕을 충동질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를 하면 어디다가 집어넣는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자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철저히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보면 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요? 30일만 참으라는 것입니다. 30일만 참았다가 기도하면 된다는 법입니다. 작전상 한 달만 후퇴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0일을 참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으면 창문을 닫고 드리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늘 하던 것처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뻔히 내다보이는 죽음을 앞에 두고 다니엘은 그의 신앙생활, 그의 기도생활을 변화를 주지를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적극적인 신앙, 다니엘의 이 담대한 신앙으로 다니엘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다만 우리의 표준, 이 신앙의 표준을 낮추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것도 잠깐 동안만, 문제가 지나가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만 낮추면 된다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싸우는 것입니다. 죄를 대항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 대해 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놀이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다.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쫓을수록 우리는 싸움터의 최전방으로 나아가게 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게 보여도 싸워야 합니다. 아멘. 내 힘이 아무리 약해도 싸워야 합니다. 아멘. 싸워보면 알게 됩니다. 태산처럼 보이던 우리의 상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겉으로 보면 이 골리앗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돌멩이 하나로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람만 빠지면 찌그러지는 풍선 인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싸우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싸움을 피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우리가 싸우기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안하고 쉬운 삶에 지금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싸움을 피하게 되고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전쟁이나 싸움을 안 나가기 위해서는 제대를 하면 됩니다. 또 아파서 의가사 제대를 하면 됩니다. 또 대체복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는 제대가 없습니다. 의가사 제대 없습니다. 대체복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싸움을 계속해서 피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고 사소한 싸움에도 도망치는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전투력이 너무너무 약해졌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면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도망칠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지 않고 내 능력만 계산하다가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개인적으로 조그만 복잡한 일 생기고 집안에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싸울 생각하지 않고 도망칠 궁리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군복은 입었는데 싸우지 않는 병사, 도망치는 탈영병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주의 대사령관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싸움을 피해 지금도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맞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맞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데 맞서 싸우지를 않습니다. 싸워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레 겁을 먹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선과 악의 싸움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선과 악의 싸움은 아주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심으로 역적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관추해 보면 역적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무등병자를 고쳐주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얽매여 고통당하고 시들어가던 생명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로마와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이 예수님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패배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죽음의 세력이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절망했고 실망했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패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승리로 바꿔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역전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아멘. 부활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위해서 온 삶을 송두리째 바치게 했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즉 예언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은 또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가장 큰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까?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을 메데 페르시아에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다니엘을 영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종교 개혁자 중에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낙스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영국의 메리 여왕은 이 스코틀랜드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스코틀랜드를 영국령으로 집어넣으려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근데 그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존 낙스의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민족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민족보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위대하다. 위대하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가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도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이 최악의 때가 오기 전에 기도한 사람만이 최악의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기도할 시간이며 기도의 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에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시간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시간이며 지금 있는 곳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바로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기 집은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는 곳이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곳이 내 집, 내 방입니다. 이 자기 집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의 터전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골방은 집에 있으니까 집 밖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습니다. 이 집에서 드리는 기도가 진정으로 골방의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집이 기도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 집에 있는 가재도구가 성령님이 오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곳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하는 모습을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내 기도 소리가 가족들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밖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이 교회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바른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달리기 경주에서 꼬린 지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에도 꼬린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분명한 방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실 당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았고 언제 회복될지 기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면 기복신앙, 번영신앙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단지 빌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의 대상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복신앙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는 자기 만족이라는 기만으로 끝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가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장미란 선수 아십니까? 역도 선수. 네, 그렇습니다. 이 장미란 선수는 아주 경력이 화려합니다. 2005년부터 5년 동안 이 세계 여자 역도를 지배한 선수였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4번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 또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절대 강자였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장미란 선수가 2010년 이후부터는 기록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때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를 당했고 부상까지 겹쳤습니다. 네, 2012년 올림픽에 출전 선수를 국가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이 역도연맹이 고심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장미란 외에는 나갈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미란 선수가 다시 한번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장미란 선수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에도 장미란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이 장미란 선수는 2012년 올림픽에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이 중국과 러시아의 젊은 선수들이 아주 길을 차고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5년 동안 휩쓸었던 모든 경기에서 늘 금메달을 차지했던 이 장미란 선수가 이제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장미란 선수는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장에 나갔습니다. 이 세계 신기록이 용상에서 187kg이었는데요. 그 올림픽에서는 170kg을 드는데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녀의 화려한 역도 선수의 기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순간에 장미란 선수는 뭐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한 이 실패한 선수 중에 보여준 첫 번째 기도 세리머니 같습니다. 여러분, 골을 넣지 못한 선수가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네. 또 이 결승전에서 패배한 선수가 기도하는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네. 세계를 그렇게 호령했던
장미란 선수가 그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서 파벨을 들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후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진실한 기도,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될 때, 승리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할 때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신앙의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역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 역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시는 우리 산상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그 결심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